두아디라 교회는 보면은 오늘 그 말씀에 나중행위가 더 많도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교회임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행위가 더 많도다, 처음보다 나중행위가 더 많도다 이렇게 칭찬을 들은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은 영적인 성장, 더 나은 믿음의 생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더 많은 축복들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일찍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토마스 선교사는 또 순교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처럼 예수를 믿어서 복받은 교회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삼천리판도, 강수, 강산 곳곳에 마을마다 교회 십자가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를 지나가거나 시골길을 지나가면 항상 교회 십자가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 교회가 한 6만 교회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6만 교회 정도가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한 10,000 교회 정도가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분명히 코로나 이후로 위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6만 교회 정도가 코로나 이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 교회들이 한 70에서 한 80%는 미자립 교회인 것입니다. 자립이 안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자립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비용이 이렇게 다 들어오는 교회. 그래서 그런 교회를 자립교회라고 하는데 70에서 한 80%는 자립이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통계가 이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성도들이 좀 줄었을 테니까 더 어려운 교회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한 30년 전에 부산의 명장동이라는 곳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38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6년 좀 지났을 때 그 시절에 2년 동안 교회 건강을 진단하는 세계적인 기구를 통해서 2년 동안 3번의 컨설팅을 했는데 3번 다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점수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육신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진단합니다. 건강을 진단하듯이 교회도 건강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병든 교회인가 뭐 이런 걸 진단할 수가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는 2년 동안 3차례에 걸쳐서 컨설팅을 했는데 3번 다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건강한 교회를 이제 컨설팅을 할 때는 8가지의 요소를 살펴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그리고 또 은사 중심적 사역, 이제 또 영감 있는 예배, 또 기능적인 조직, 또 전인적인 소그룹, 필요 중심적 전도, 또 사랑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들, 또 이런 8가지를 다 살펴보는데, 근데 거기서도 우리 교회가 8가지 모든 항목들이 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그 8가지 중에서도 최고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서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이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사람들은, 제가 부산 사람이지만 말이 짧습니다. 마음은 뜨거운데 표현이 짧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 하지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3마디만 한다 안 합니까? 아들은 그 다음에 밥도, 그 다음에는 자자 요래 한다 합니다. 요새는 그래도 한 4마디 5마디 안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살도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다 하지만 부산 사람들이, 이 경상도 사람들이 말씨가 좀 투박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윗지방보다는 뭐 밥 못나 뭐 이렇게 투박하지. 그런데도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제일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8가지 중에서도 최고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 안에는 성령이 충만했고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정말 뭐 지역의 어떤 특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도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투아디라 교회는 보면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성도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켰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보다 월등히 아주 잘 섬기는 것이 월등해가지고 온 사방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잘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들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런 칭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면, 처음은 아주 열정적이고 그랬지만은 에베소 교회는 갈수록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에 갈수록 더 사랑하는 교회, 더 사랑이 많은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잘 섬기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나타난 이 칭찬의 말씀 앞에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주님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수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아.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눈이 뭡니까?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는 게 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눈이 불꽃 같아.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어둠을 밝혀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눈이 불꽃 같아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모든 상황, 숨겨져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볼 수 있다는 표현이 바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 그들이 하는 일들, 믿음, 섬김, 인내, 이걸 통해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보시는데 그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걸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석이라는 게 여러 번 단련해야지 이래 빛난 주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용광로 속에 넣어서 불순물을 빼내고 다시 또 넣어서 불순물을 빼내고 다시 불순물을 빼내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빛나는 주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담갔다 꺼내고 다시 담갔다 꺼내고 그렇게 불순물을 제거해야지 빛나는 주석, 아름다운 주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아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또 제거해 주셔서 아름답게 단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불순물을 빼내시고 그래 연단하셔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석은 한 번 단련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단련을 해야지, 그래서 정금 같은 주석이 되는 것이, 불순물을 계속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 믿는 이 여정을 살펴보면 길이 아닌 곳을 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부르셔서 연단하셔서 다시 바른 길로 가게 만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연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연단,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그래서 불순물을 빼내시고, 불순종이라는 불순물을 빼내시고, 그리고 순종,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사람으로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또 믿음이 충만한 교회고 어느 교회보다도 잘 섬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인내도 잘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문제가 있었는데,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세벨이 누군지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교회 안에 있는 한 여성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성도들에게 먹이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러니까 다 이 사랑이 많은 교회니까 이세벨이 거릇된 교리를 가르쳐도 그것을 그냥 사랑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이세벨이 우상 앞에 바쳤던 고기를 성도들에게 이거 먹어도 된다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도 먹고 또 주변 문화 우상 섬기는 문화에 잘 순응하도록 미혹하는 자가 바로 이 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으로 다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감싸주는 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셀가족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랑이 모든 걸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는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한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 말씀만 딱 보면은 무조건 참아주는 거구나, 무조건 용납해 주는 거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13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우리 셀가족 모임은 그냥 모든 걸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다 용납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진리가 아닌 것과는 싸우고 그리고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다 그 잘못된 교리까지도 다 그냥 포용해서 갔다는 게 이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행음을 했다 하잖아요. 행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행음이라고 합니다. 또 성적인 문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걸 다 그냥 받아들였대.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것을 분별해내지 않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다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은 소아시아의 그리스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는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성적인 행위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줬습니다. 그리스 종교는 어떤 것이냐? 신을 만나는 명분으로 여사제, 남자 사제들과 음행을 공공연하게 하고 인정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이와 같은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문화, 종교의식 이런 걸 갖다가 그대로 수용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순수한 신앙으로 지켜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문화, 잘못된 신앙관, 이런 잘못된 여러 가지 풍습들과 그들이 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것들을 그냥 이렇게 동화시켜서 수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신앙은 타협이 없다.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일편다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다수가 적당히 예수를 믿고 적당히 산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의 길이 결국 쉬운 것 같이 보여도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 아니겠습니까?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아도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 내가 배운 대로 지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회개하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나오는 그가 누구냐면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세벨과 같은 자들이 교회의 타락을 부추겼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막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이걸 갖다가 물리치고 이걸 또 싸워서 이기고 이래야 되는데 타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는 것으로 타협을 했다.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타협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엄행하는 것, 타협하는 것, 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러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참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셀가족 모임 뭡니까? 사랑이 넘치는 셀가족 모임 아닙니까? 그런데 참 사랑이 무엇인지 잘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불의와 타협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수용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주고 이해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참 사랑은 진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상대방이 진리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2015년에 네팔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수도 카트만두 여기에 지진이 났습니다. 규모 7의 강진이 왔습니다. 네팔 전역에 확인된 사망자가 668명에 이르는 큰 사고였습니다. 수백 년 된 사원이 다 무너집니다. 낡은 건물은 말할 것도 없이 다 무너집니다. 수많은 가옥들이 붕괴되었습니다. 수도인 카트만두에서만 181명이 사망했습니다. 카트만두 완전 폐허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전 세계 많은 곳에서 구호 물품을 보내주고 자원봉사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수많은 티베트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개종을 결심한 수자가 티베트 전통 불교인 라마교, 요 주황색 옷을 입고 다니는 라마교의 성녀 60명이 회심을 합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대략 한 20만 명의 티베트 국민이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대참사가 있고 나서 1년 뒤에 지금 일어난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이 폐허가 된 곳에 찾아와서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여기는 뭐 네팔, 티벳 여기 전부 다 불교 믿는 사람이고 라마교 믿는 사람인데도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다 와서 그들을 그냥 위로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그들을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구호 활동이 끝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뿌린 주님의 사랑의 씨앗이 싹 터서 이제 이들이 평생 라마교를 믿었던 이 성녀가 개종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성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다른 종교인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끝까지 우리를 섬겨주었습니다.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만. 여기서 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 선인까지도 전부 다 라마교를 믿는 성녀까지 전부 다 회심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타협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참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의 참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이런 변화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뜻한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또 때로는 상대방의 약함을 참아주고 인내함으로 또 우리 사랑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진리를 굳게 잡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투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참사랑, 이 참사랑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조건 용납하고 무조건 타협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래도 이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즐겁게 드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벽은 만물이 시작되는 시간 아닙니까? 새벽별은 온 세상의 시작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그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셀가족 모임이 사랑이 차고 넘치는 셀가족 모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사랑, 부족한 사랑, 한계가 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참사랑, 참사랑이 넘치는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이 나타나 철철 흘러 넘치는 셀가족 모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부족한 우리가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답고 아름다운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양육을 받아도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참으로 무지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광경을 보십시오.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은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을 받게 만들어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 사랑이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복음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뜨거운 열정의 사람으로 다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부족한 셀가족이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조건 투아디라 교회처럼 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것 아닙니다. 참된 진리를 보여주고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사는 것인지 보여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내 어깨 위에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해산의 수고와 눈물과 땀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다. 그 열매는 너무나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투아디라 교회, 이런 칭찬을 받기에는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였지만 그들이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은 타협이 없는 겁니다. 다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배운 대로 말씀대로 좁은 길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참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네 나중이 처음보다
많도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칭찬을 모두 들으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신앙생활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삶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장대해지는 큰 믿음의 사람, 큰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세례가족 모임마다 주님의 참사랑이 드러나는 나중 행위가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